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이네요. 6월 23일 하니까 제 음력 생일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 엄니가 1959년 6월 23날 더운 여름에 전남 보성군 벌교 해령상원 목골부락에서 저를 낳으셨는데 제가 엄니가 음력을 이렇게 호적했다가 이제 6월 23날 이렇게 생일을 해놓으니까 이게 양력으로 치면은 말하자면 한참 여름에 아이들 청소년 수련회 한다고 어디 가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생일이 지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뭐 생일을 못 지내본 게 아예 이제 시방은 깨가 나가지고 아예 그냥 호적에 있는 대로 6월 23일 날 그냥 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70세가 되면, 만 70세가 되면 그 70세 생일 하나님께 감사 잔치는 한번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그 전에 다른 생일은 뭐 그냥 뭐 가볍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에서 119편이 겁나게 기니까 두 편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18편의 15절에 보면 의인의 장막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처음으로 저랑 같이 시방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말을 들으면 의인이란 게 착한 사람들,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도리를 여러분이 잘 알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착하고 내가 의를 잘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롭다는 딱지를 붙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법이 다 있다며 하고 저한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세요. 그게 불만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다고 그러십니다. 어떤 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 그래서 의인의 장막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집에서 나오는 소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전라남도 시골인 벌교 해정리 상구 목골부락에서 살면서 그 우리 뒷집, 앞집, 옆집, 동네 집에서 나오는 여러 소리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뒷집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조센이 살았는데요. 앞집은 항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가락 소리가 흥겨웠습니다. 군지떡집이었죠. 옆집은 자주 싸우는 소리가 가끔 났고요. 오른쪽 옆집은 깔깔거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옆에 있는 동네 우물에서는 동네 아낙네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막 웃고 하는 소리들이 시끄럽게 장날처럼 들려왔습니다.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찬송 소리나 기도 소리가 그 집에서 들리는 집은 잘 제 기억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 시편 118편 15절에 예수 믿는 의로운 사람의 장막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하느냐. 첫째는 기쁨의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 윗집에서 늘 기쁨의 소리, 웃음소리, 즐거운 소리가 자주 들린다면 그 집은 예수 믿는 집일 가능성이 겁나게 많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요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항시범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시범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집에서는 자주 기쁨의 소리, 즐거운 소리, 웃음소리, 감사의 소리, 기쁨 소리, 이런 소리가,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제가 안식년으로 있을 때 어떤 지역교회에 이렇게 잠깐 섬긴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남전도의 모임에 우연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의 남녀 집사님들이 한 30명쯤 모였는데 웃음치료 강사님을 모셔봤어요, 교회로. 그래갖고 그 웃음치료 강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강사가 갑자기 웃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배를 잡고 전부 다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미친 듯이 낄낄거리고 웃기 시작합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손뼉을 치고 우습지도 않는데 그 웃으라고 하니까 괜히 막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웃으면 우울증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배를 잡고 웃는 모습이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웃겨서 웃었습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웃음을 잃어버렸으면 웃음 치료사라는 그런 직업이 등장을 해갖고 사람들을 억지로 웃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웃으란께! 그러면 막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방 제가 한번 명령을 해볼게요. 제가 웃음 치료사는 아닙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시라는 게. 참, 근데 참 그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웃으라 그러면 또 막 웃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일부러 겁나게 웃기는 코미디 프로를 보게 해서 실컷 웃게 하는 진짜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자꾸 웃다 보면 우울증이 치료가 된대요. 웃어보라게요. 성경은 사람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보고도 마음이 강팍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고울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수긍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뭔가 내 뜻대로 일들이 세상에서 안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수긍하기가 힘들잖아요. 오메 하나님이 어째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이 나오지. 옳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순복하는 그런 기도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주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보여주고 막 하는데도 그 고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일들이 안 풀렸을 때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장막은, 의인의 가정의 그 분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장막의 분위기는 항상 밝고 활기차고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분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집에, 가정에. 예. 여러분, 갑자기 제 꿀송이 보약교 때 이렇게 화면이 분위기가 환경이 좀 이상하죠. 제가 지금 격리가 돼갖고 남아공에서 왔다고, 한국에 도착하면 인도에서 온 사람하고 남아공에 온 사람들은 아주 빨간 딱지를 탁 붙여버려요. 아주 중한 죄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처음에도 검사하고 끝날 때도 검사하고 날마다 체온 검사하고 아예 밖에도 못 나오게 하고 완전히 감옥처럼 꼼짝 마라 이렇게 14일 동안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금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처럼, 아주 자지러지는 방송처럼 분위기가 좀 테러리스트 비슷하게 그런 화면의 분위기가 좀 어디 깜빵인가 보다 이러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 마더 테레사 여사가 자기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자기 안방에다가 늘 이 표를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보았다고 합니다. I'll choose joy every moment. I will choose joy every moment. 나는 모든 순간에 항상 choose joy, 즐거움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써놨답니다.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인생을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이 마더 테레사 자매가 I will choose joy every moment. 모든 순간에 나는 항상 joy, 즐거움을, 기쁨을 선택을 할 거다.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로 작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한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하하 웃을 때에 마귀란 놈은 한 걸음 내게서 물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깝깝해하고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이럴 때 마귀는 내게 가까이 뱀처럼 와서 확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장막에는 항상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나야 가장 정상적이다.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평강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시국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평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받고 아내랑 같이 참 염려하며 기도했는데, 참 우리 함께 유튜브 성경 공부하고 성교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따님이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는 참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정신이 황망한 가운데 큰 병원을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다급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식구 같은 권사님의 따님이 결혼하신 따님이 갑자기 또
몸에 암이 걸려 큰 병원을 가야 한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 은혜 베푸시도록 함께 기도로 손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원치 않은 너무나 급작한 예기치 못한 애고편 없는 재앙들이 우리에게 가끔 닥쳐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환난의 때에는, 고통의 때에는, 그때는 그 다음에 의인의 장막에서 나오는 소리가 구원의 소리라고 했으니까요. 구원의 소리는 기쁨의 소리와 함께 의인의 장막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소리, 그게 뭡니까? 구원의 소리라는 것은 예배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말씀을, 성경을 읽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구원받은 집에서 나오는, 의인의 장막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할 때는 우리는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 소리가 우리 집에서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한 성경의 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 뭔 장이냐고 성경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은 시편 119편, 장장 119편은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단 2절밖에 없는 시편 117편이죠. 온 나라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시편 117편 2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19편은 176절까지 쫙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 칭송으로 되어 있는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저자를 에스라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스라는 평생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죠. 시편 119편을 읽으면 저자의 말씀 사랑이 절절히 시편 119편에 흘러나옵니다. 그는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시편 119편 20절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와우. 어지간히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그 말씀 하나님의 규례들을 사모하느라고 마음이 상한다.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우리가 놀고 다른 거 하다가 상하고 기진맥진 우리 몸이 그럴 때가 있지만 말씀을 사모해서 내 몸이 기진맥진할 때는 사실 쉽지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좋아했는지 자기는 시편 119편의 저자는 돈 좋아하는 것보다 말씀이 더 좋대요. 이 세상에 다 세상 사람들 인사가 부자 되세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시편 저자는 자기는 돈보다 말씀이 더 좋대요.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의 저자에게는 천천만냥의 금덩어리보다 더 좋대요. 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돈보다 말씀이 더 좋다. 여러분, 제 구독자가 시방 겨우 3,600명 정도 되는데 이거 하루에 30분씩 투자해서 노록수 선교사 꿀송이 보약 큐티 시청하고 성경 읽으면 하루에 10만 원씩 줘. 일당 줘. 그러면
아마 구독자가 수천만 명, 수백만 명 될 거예요. 근데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오니까 돈 버느라고 바빠서 이걸 안 봐요. 안 봐. 시간이 아깝다 이거지. 돈을 버는 데는 그냥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한 며칠 지나면 한 1,000명 정도 겨우 조회수가 돼요. 네. 그래서 겨우 1,000명 정도라도 같이 매일 성경 공부하는 것이 또 어딥니까? 그분들이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저에게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런 고백은 진짜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시편 119편 72절에 밑줄 동글뱅이를 살짝없이 쳐놓으세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이걸 적어갖고 벽에다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자기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103절에 말해요. 꿀보다. 그래서 제가 꿀송이 보약 큐티다 그랬잖아요. 예. 그는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뜻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다 그 말이죠. 어떤 날은 그 말씀을 읽고 싶어서 새벽에 깨어 말씀을 본다고 148절 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날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려줄 이유를 하나님께 될 때에 말씀을 사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59절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인자를 따라 살려주시는데 왜 살려주셔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법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것을 생각하시고 살려달라는 거죠. 예. 그가 얼마나 또 말씀을 사랑했는지 나타내주는 결정적인 진술이 54절에 나옵니다. 119편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노래가 되어버렸죠. 늘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처럼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줄줄줄 노래처럼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자기 인생에 유익을 주었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너무너무 고난당해서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자기를 죄에서 보호를 하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 그랬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고는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만큼은 죄를 멀리하게 돼 있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무디가 자기 성경책 겉표지 안에 그렇게 써놨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내게서 멀어지고 죄가 내 생활 속에서 가까이해지면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꿀성의 보약 큐티 구독자들처럼 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루도 안 빼먹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옆에서 늘 지켜보면 항상 평생을 한결같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죄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겠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는 말씀의 힘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고난 중에 망하였을 거라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고난 중에 망하였을 거라고. 근데 고난 중에도 내가 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났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이 성경 통독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또 한 100여 명 성도들이 또 따뜻한 글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표시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어떤 분들은 문자로 노 목사님 함께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또 격려하는 또 문자들과 또 사랑의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눌 것들, 또 사랑의 또 손길들 많이 매일같이 까마귀처럼 연락이 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저는 참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인의 장막에서 기쁨의 소리가 들리고 찬송의 소리가 들리고 구원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가는 의인의 장막이 되게 하옵소서.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버지 꽃밭의 정원처럼 향기로운 의인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꿀송이 보약 큐티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장로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성도의 가정에도 은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님이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병원에 아버지 소식을 듣고 경황 중에 큰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유정 권사님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로 주님 의지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식구들의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